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사도신교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심으로 8월 13일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훌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진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먼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을 안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몬트레는 모든 교회들, 특히 우리 한인교회 주의 영광에 압도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빛에 사로잡히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주일 예배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주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이렇게 큰 불이 일어나서 또 많은 사상자가 일어났습니다. 실종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받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 치유가 임하게 하시고 위로함이 임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또 이런 천재지변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겸손히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과 인자하심이 온 땅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 한 가지를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자녀의 문제든지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든지 우리의 소원을
또 하나님께 아뢰면서 또 우리 가운데 병석에 누워 계신 여러 아픈 성도들, 암투병하고 계신 분들 기억하시고 위에서 축복하며 또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로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생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나고 이 기도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 함께 우리 마음을 합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나왔습니다. 아무 공로 없고 자격이 없사오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한자리에 모아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높으신 놀라운 은총과 자비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나타나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빛에 사로잡힌 축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드리는 모든 교회들, 아버지 한인교회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그 은혜로우심을 보고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된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천지의 지변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또 아버지 하와이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사상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놀라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아버지의 다가왔음을 깨닫고 자각하며 또 저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상처받은 그 땅에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위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소식을 들은 모든 믿는 자들 아버지 기억 각성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신실하게 믿음의 길로 아버지의 자유적인 위치를 지키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이 땅끝까지 아버지 증거되고 전파되는 귀한 역사로 주여 아버지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가정마다 아버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우리의 장래 소원한 모든 것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손주들을 위해서 자수손들을 위해서 아버지 직장과 사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능도들, 암투병하고 있는 성도들, 병성에 놓여있는 모든 성대 치유의 손길 함께 하시고 경제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여러가지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 알고 맛보는 축복된 시간이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감복드리는 하나님 그러한 귀한 축복된 예배가 이루어질수록 우리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 가운데 드려지는 하나님의 그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든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으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래전 한 광고 회사에서 다음과 같은 광고 문구를 내세웠습니다. Driven by what's inside. 내 안에 있는 것이 나를 움직여 간다, 그런 뜻이겠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도 이와 아주 유사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안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우리 존재됨이 바로 여기서부터 결정되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내면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이 정말 내가 안심하고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는 그것들이 그런 어떤 가치 있는 것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충동, 아니면 어떤 욕망, 아니면 우리의 그때그때 변덕스러운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내맡기고 있는 것인지, 과연 내 내면에 무엇이 있어서 그것이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 설교와 마찬가지로 같은 주제의 연장선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진술을 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그런 반격의 질문이 던져집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지난주 주일 본문과 1절에서 나오는 내용과 아주 더욱 동일하게 그렇게 던져진 질문 같습니다. 1절에서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즉 어찌하리요? 이렇게 묻고, 그 다음에 은혜와 죄에 관한 질문이 나옵니다. 1절에서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내가 죄에 거하겠느냐? 오늘 15절에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단호한 답변이 나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강 스파이크를 내려 꽂지 않습니까? 자, 얼핏 보면 동일한 질문이지만 조금 강조하는 그런 부분은 다른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은 우리가 은혜로서가 아니라 율법이로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율법 없이 죄를 지는 거 무관하지 않느냐, 이런 것. 내가 죄를 설령 지어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까 오히려 은혜가 더욱 넘쳐서 우리는 어쨌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나,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15절의 문제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며 살아는 것이 우리 믿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맥에서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멋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우리를 더 가치 있고 고상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방탕이나 방종의 삶이 아니라 순종과 자발적인 헌신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는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끝은 영생에 이른다. 이것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에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는지 거기에 주목시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우리가 잘 공부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순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먼저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 언약을 맺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그런 그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하므로,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라는 것으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순서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십계명을 잘 지키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난 다음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자, 바로의 학정 아래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 그것으로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해방된 자유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이 거룩함을 일궈 나가야 할 것인지, 가나안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여러분, 그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부터는 뭐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7 부족들을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그 영적인,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것을 예시해 주고 있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는 먹고 마시며 마음대로 자유롭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괜찮다, 그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했던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도 또한 영적 전투가 싸워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제어하기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싸움에 우리가 돌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의 싸움이고 또 옛사람에는 불리오는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 아주 경관친을 치고 있는 이 적과의 싸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 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적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전투를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즉기 담대해라. 무엇을 위해서요? 이제 싸우러 나가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군사들의 사기를 올리면서 돋구면서 싸우러 나가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전투에 승리하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군사력이 강한 쪽이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미국과 같이 엄청난 천문학적인 그 군비를 쏟아넣으면, 미국에서 쏟아내는 연간 그 군비는 다른 어느 국가, 요즘은 중국이 많이 아주 추격을 해오고 있지만은 그 다른 국가가 합산해도 미국 1년 예산에 못 미치는 정도로
엄청난 그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막강한 군사력, 아니면 아주 탁월한 어떤 전략가, 아니면은 군인들, 싸우는 군인들의 사기, 이게 굉장히 전투에서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것은 율법책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도대체 눈앞에 벌어지는 이 싸움, 전투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겠는가? 여러분, 율법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토라라는 것입니다. 토라의 본뜻은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가지 뜻으로 우리가 율법을 해석하기 가능한데, 첫째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이 어떤 계명, 그런 법칙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죠. 이건 좁은 의미에서의 토라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넓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입니다. 즉 모세 오경이라고 일컫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 이게 바로 토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모세 오경, 그러면 우리는 십계명을 가장 먼저 연상을 하지만은 단순히 이 토라에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이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하는 모세 오경은 우주 창조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믿음의 족상들과의 약속, 그리고 애굽에서 종으로 하던 그들이 해방되는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시내산에서 장하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40년 광야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는지, 이 모든 것에 다 스토리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스토리, 그것이 토라입니다. 바로 이 구원에 관한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토라 율법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라 하는 것은 이 전투가 단지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그런 물리적인 전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싸워야 되는 그런 영적인 전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최강국인 애굽의 바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들을 구별해 불러내 주셨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그런 백성으로서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소명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자, 이들이 이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그들이 섬기는, 그들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면은 그들은 항상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 백성들과 다르기 때문에, 뭐 전력이 우세해서 뛰어난 탁월한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지략가가 있어서, 아니면 군대의 사기가 높아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주일 성수 해야 되고, 또 11조를 비례해서 헌금 생활 잘해야 되고, 또 봉사를 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도 뭐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구원시켜 주셨는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11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렇다 해서 구원한 다음엔 너희들 이제부터는 신앙생활 잘해라 이렇게 풀어두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불러주신 그들을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된 그 지점까지 세우시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 12장으로 넘어가서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너희들의 몸을 하나님의 드릴 산 제물로 바치라, 이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맥락 가운데 6장에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 3절에 보면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이 된 우리에 대해서 이것을 알라고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영적 무직 가운데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늘 사단과의 싸움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은사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었다, 접붙임이 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인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기라.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라. 그렇게 여기고 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이제부터는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죄의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 그렇게 죄의 종노릇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은 다 목적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박멸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는, 예를 들어서 박테리아나 이런 세균, 그런 것은 퇴치해야 될 것으로 여기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준다면서 우리가 퇴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은 세상이 존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죽은 것들이 다 부패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부패해서 썩게 되고 그것이 땅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세균이 없다, 부패시키는 이 세균이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에 인간이 죽었는데 죽지 않고 시체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세상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세균들이 있어서 부패시켜서 썩게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뿌리나 나무나 하찮은 짐승이나 별로도 자연 속에서 다 자기 맡은 역할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질 때 인생의 목적을 두고 행하셨고, 또 우리 몸을 주셨을 때도 그 몸이 그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몸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잘못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을 한마디로 죄 짓는데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겠죠. 근데 이게 보면 죽을 몸이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바이타민 좋다고 하면 그거 먹고, 좋은 식품 있다면 구해다 먹고, 그리고 또 운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렇게 건강을 아끼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몸을 아끼는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명에는 제한적인 거예요. 건강하게 활동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되지 못하고 이내 몸이 노쇠해지고 병약해져서 힘든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 죽고 썩어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일정 기간에 주어진 몸임에도 불구하고 이 몸이 얼마나 욕구가 많습니까?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채고 유혹을 합니다. 우리 몸에 욕구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한두 끼만 한번 굶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온몸에서 먹을 것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입맛이 없으면 몇 끼 굶으면 냉장고 열면 다 먹을 걸로 보입니다. 이 몸의 욕구, 많이 먹으려고 하고 좋은 거 먹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는 먼 거리 시간을 마다않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두 번 이렇게 예화로 사용해서 우리 방순희 권사님께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이미 세상 떠나신 남편분이 아니 너희 한국 사람들은 왜 만나기만 하면 먹느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 권사님이 잘 섬겨 주시니까. 보통 미국 사람들은 만나더라도 커피 하나 끓여내고 그냥 쿠키 먹는 정도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이제 집에서 모였다고 하면은 그냥 한창 살아내는 거죠. 한 번은 이제 산호세 친구분들과 함께 올라가는데 이제 남편에게 자기가 지금 산호세 올라간다고 저한테 아유 그래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먹는 것을 가지고 산호세까지 올라간다고 한다니까. 이 몸이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절제를 하지 못하고 그 욕심에 따라서 욕망에 따라 하면은 막 값비싼 옷 사기 낭비를 하게 되죠. 큰 집에서 비싼 차를 타고 권세와 영예에 대한 욕심도 있고 또 물질과 성에 대한 욕망, 이 절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절제하지는 모든 것에 우리가 굴복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죄가 우리 몸에 왕노릇하게 된다. 주인 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저 눈에 시킨 대로, 입에 따라 시킨 대로, 귀가 시킨 대로 손발이 자기 욕심에 따라 따라가게 되었고 결국 죄가 지배해서 왕노릇하게 된다. 사람이 몸의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절제의 문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단이 그 욕망과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다 보면 돈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살아가는데 돈이 중요성이 굉장히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데 근데 돈 벌기로 시작하고 욕심에 따라서 나아가면은 어느 순간에 보면 돈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막 열심히 벌어놓고 이제 좀 뭐 됐다 하면 이제 그냥 가보니까 뭐 중환병이 걸렸다고 해서 얼마 살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세상 덜컥하고 떠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욕망하는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권력이든지 세상으로 말하면 학문이든지 예능으로 말하면 어떤 예술적인 것이든지 그 추구하는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우리가 거기에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무엇인가 우상에게 그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 우상에게 지배를 받고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 결국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한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죽을 몸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의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그 거룩한 나라로 그 은혜의 왕국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나의 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부터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겠다. 뭐 지금까지 뭐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살아야겠다. 마치 내가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은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살았던 것이고 만약에 예수를 믿겠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뭐 둘을 섬긴다더니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이 만몬신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제2 종로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사단이 왕노릇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통치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끝에 죄가 우리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욕심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죄가 나를 왕노릇 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그것을 떨쳐버려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어서는 이렇게 왕노릇을 주장하는 것을 전쟁 무기에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이것은 우리가 먼저 연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대 히랍에서는 이제 전쟁에 출정하게 될 때 어느 장군이 출정하게 때 자기 그 수호신, 자기 가정이나 아니면 자기 민족의 수호신 앞에서 그 칼을 들이면서 칼을 바치면서 출정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전쟁에 출정하게 되었으니까 내가 죽음에 처하지 않도록 나를 위험해서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칼을 신에게 바치니까 이 칼을 주장해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이 출정식 때 이 칼을 자기 신에게 헌납하는, 바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을 마치 칼을 자기 수호신에게 바치는 것처럼 우리 몸을 의의 종으로, 의의 병기로 바치느냐 아니면 불의의 병기로 내 몸을 쓰도록 바치느냐, 이 둘 중에 한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죄에게 들으면 불의의 병기가 되는 것이죠. 제가 시키는 대로 제 악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몸 자체가 악하게 만든 것은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다 선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에 바쳐가지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 우리는 어느덧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 쓰임을 받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사용하시게 되면 의의 병기가 되어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가령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가정마다 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칼을 누가 쥐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가정주부가 그 칼을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살인자가 그 칼을 잡으면 살인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을 누가 지배해서 어느 어떤 병기로 사용하느냐, 의의 병기로 사용하느냐,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느냐. 가령 세상에서도 머리가 아주 탁월해가지고 컴퓨터에 능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지식을 가지고 뱅크 어카운트에 들어가가지고 남의 어카운트에서 돈을 빼낸다든지 인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그 조직체 그 해킹에 들어가는 악한 일을 행하는 거죠. 불의의 병기로 자기의 지식이나 기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 욕심에 따라 자기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신이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행할 때는 그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불의의 병기로 일생을 살다 보면 결국 부끄러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일생 동안 남을 후리치는 그런 사기꾼의 일생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어서 그의 인생이 떳떳하겠습니까? 어디 가나 사기꾼이란 낙인 아래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물론 여러 가지 안타까운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몸도 약해지고 병도 여기저기 생기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족했던 거, 그런 것들이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나이가 들어서 좋은 것도 있어요. 누리는 것도 있어요. 내가 일평생 심고 뿌렸던 것을 거둬들이는 때가 노년의 때예요. 부분적으로 그것을 거둬들여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노후, 은퇴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뿌려서 무엇을 거둬들이느냐? 21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의 임이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어서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결과를 가져오겠느냐? 너희가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의 병기로 자기 자신을 사용하면 결국 부끄러운 열매 맺을 수밖에 없고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때가 되면 늙고 쇠하여서 죽는 그런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 사용되는 거 자기 자유겠지요. 그러나 결국은 부끄러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의 일생이 자기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을 일생을 두고 괴롭고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해악을 끼치다가 그리고 함께 다른 사람을 끌고 지옥으로 가는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삶은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는 그렇게 의의 병기로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그리고 기술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나 인생 전부가 하나님께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복이에요. 하루를 사더라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을 주라고 인정하며 섬기는 삶, 이 삶이 얼마나 복되고 거룩한 삶인지, 그렇게 사용되면 우리에게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마지막에는 또 하나님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는 영생에 우리가 즐거움으로 맞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델슨 동화집에 못생긴 새끼 오리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리 새끼 이야기, 한 마리 오리 새끼 이야기인데, 이 오리 새끼는 다른 오리 새끼들과 아주 모양이 달라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아주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너는 왜 어째 그렇게 못생겼니? 하고 타박을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흠집을 들뜨가면서 늘 잔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가련한 오리 새끼는 항상 기가 죽어서 풀이 죽어가지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렇지, 못생긴 오리 새끼야, 왜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났을까 하면서 불행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어느 날 그날도 다른 오리 새끼들, 오리들과 함께 유이 호숫가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데 저 호숫가 가로질러서 백조가 한때가 날아오는 거예요. 모두들 그 아름다운 잔치에 넋이 빠져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가까이 오는데 이 미운 오리 새끼라고 구박을 받던 그 오리 새끼가 문득 바다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니까 놀랍게도 자기도 백조였던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미운 오리 새끼로 늘 구박을 받았는데 나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구나. 그래서 그의 하얗고 아름다운 두 날개로 활짝 펴고 이전에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감을 갖고 살아갔던 것을 다 털어버리고 헐헐 날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동료 오리들이 다 그를 쳐다보면서 부러워하면서 그들을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는 날아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로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거 한 가지. 사실 내가 예수를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아직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을 때, 창세 전부터, 심지어는 창세 전부터, 에베소에 보면 창세 전부터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하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때가 차면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셨다. 우리의 신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전에는 우리는 죄의 영역, 사단이 지배하는 그런 사단 왕국, 어둠의 권세 아래 매여 사는 존재였는데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사는 그 위치가 달라졌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사단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옮김을 받았고, 그 나라의 의와 생명과 기쁨이 충만한 그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누리며 삽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 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의의 종이 되어서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야 되는 것이,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내가 노력해서 그것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놀라운 복락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자, 이런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자각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치는 헌신을 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자발적으로 지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교회에 나오는 것이 힘들고 버거없는 그런 짐이 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어떤 당위성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을 낱낱이 우리가 기억하면서 헤아려 보면서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이 은혜 가운데 머무르면서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부요하게 누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 우리가 살았던 그 모든 것, 우리가 욕망했던 것, 우리가 추구했던 것, 그것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내 인생을 즐겁게 하고 살맛이 나게 하는 것인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결국 우리 인생은 허망에 굴복하게 되고, 그리고 그 끝은 사망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다시 한번 이 시간 헤아려 보십시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부유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깊게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순종의 종이 되어,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종으로 사는, 그래서 날이 갈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평강이 흘러넘치는 이런 복된 삶, 이것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구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꾀, 마귀의 계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뿜게 하시고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귀한 영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순서대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나라에 바쳐드립니다. 세상에서는 재물을 가지고
심지어는 사람의 생명까지 하는 그런 엄청난 비극들이 일어나지만은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셨사오니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 나라에 바쳐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땅끝까지, 특별히 우리 소망 없이 사는 북한 동포에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흥왕하게 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의와 거룩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101장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부르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고두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잠복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 이상 죄의 종 노릇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의에 이루고자 거룩함에 이루고자 그리고 그 결국 영생에 이르고자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